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적고 우리 아울리치 때까지 이 아울리치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선교 보고 저 선교사님이신 이병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이 전도자로 무장이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인생은요, 전도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면 전도하게 되고, 치유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구원받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율법인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좀 나오셔요. 어쨌든 좀 이렇게 나오셔야죠. 이게 교회 신앙생활이 율법인 사람은요, 남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가 율법인 사람은요, 11조라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 얼마나 힘든데 이거 또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토요일까지 저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주일은 좀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쉬어야죠. 왜? 교회 나오는 그 시간 빼는 게 율법이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정말 쉼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인생에 안식이 생깁니다. 절대로 바쁘게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인생은요, 이 주님 만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 바빠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다 육아까지, 자녀까지 낳게 되고요, 손주까지 보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분명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24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전보다 시간에 여유가 있고 이전보다 시간이 윤택한데 여유가 있는데 일은 잘 돌아갑니다. 통장의 잔고는 줄지 않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법칙입니다. 예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하루만 유통기한입니다. 하루 지나면 썩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도 썩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 때예요. 안식일. 이 안식일, 주일 성수할 때는 하나님이 이 만나가, 음식이, 재산이, 통장 잔고가 줄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썩어야 될 음식이 썩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썩는 음식이 있습니까? 자꾸 통장에 썩는 돈이 있습니까? 희한하게 통장에 늘질 않아요. 자꾸 이유 없이 줄어갑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썩을 음식이 썩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썩을 육신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걸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울리치 오늘 이제 서울에서도 유튜브로 연결해서 기도 참석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줌으로 상주교회, 지사교회, 또 서울 온누리교회 팀이 연합으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서 말씀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이 사도들을 보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인데도요,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입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축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도요, 위협당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들도요, 그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도들도 위협당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전도 한번 하고 싶은데 안녕히 가셔요. 이렇게 이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녕히 가셔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희한하게 입술이 안 열리네요. 이 입은 뭐 하려고 내가 달고 다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왜 이렇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부담감 느끼는 분들은요, 정말 축복합니다. 복 받은 인생이에요. 전혀 부담 안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식당 가면은 누가 갑이에요? 손님이 갑 아니에요. 음식 맛있네요. 교회 다니셔요? 이거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열려요. 이게. 맛있네요. 맛있네요. 또 올게요. 또 올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 와서 희한하게 이게 안 열리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 환자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고쳐주십니다. 재정의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눌린 자가 있습니까? 외로운 자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확신해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들은 병든 자가 왔을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성경의 대부분 사역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 나도 성령 받았으니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좀 잘 나와, 잘 믿어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랬나요? 너 앞으로 나랑 한 3년 좀 쫓아다녀. 그러면 고쳐줄게. 너 집에 돈 있지? 그것 좀 헌금해. 그러면 고쳐줄게. 이랬나요? 안 그랬죠. 고쳐주고 예수님 믿게 했단 말이에요.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들 오면요, 믿음이 없네, 믿음이 있어야 돼 하고 막 믿음을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아픈 자가 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픈 자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가, 중독에 걸린 자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되라, 고쳐져라 선포하니까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이번에도 이 치유 집회를 하게 됩니다. 다 데려오십시오. 아픈 분들도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오늘도 아울리치 기도로 준비하고, 토요일 날도 이 줌으로 기도 모임 참석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금요일 날, 다음 주 또 토요일 날에 우리 치유 모임을요, 오전에는 여기 소위 예배실에서 한우들 한 명 한 명 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치유 집회를 이곳에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 듣지 마십시오. 다른 경험의 소리 듣지 마세요. 옛날에 안 고쳐졌는데 다 떠나가라. 안 고쳐졌으니까 이번엔 고쳐져야지. 옛날에 실패했는데 떠나가라. 한 번 실패로 족하다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못 고칠 질병 아주 없네, 못 고칠 문제 아주 없네. 이게 그냥 마음에 100% 생기도록 계속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 믿음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응답 이전에, 기적 이전에 먼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믿음 없는 분들 이 치유 집회에 오셔서 꼭 하나님 주신 태산 같은 믿음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무리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환경과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아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지 않고, 아무리 병이 떠나지 않고, 아무리 어둠이 딴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그렇게 될 줄 믿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믿었다가 또 불안의 소리 들었다가 염려의 소리 들었다가 그때마다 떠나가라. 이제는 선포하셔요. 더 이상 우리가 어둠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요. 더 이상 이제는 절망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24시간 365일 1분 2초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또 기대, 꿈, 내 인생은 비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 오늘 좀 더 복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암송이 돼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하면 이 5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기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사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상주 사인 보고 가면 상주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상주교회 찍고 부산에서 오면 상주교회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표지판. 이 표적이라는 건 뭔가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인이 나타나야 된다. 내 인생을 통해 안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표적.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자, 5가지 표적을 꼭 외우셔요. 내 인생에 5가지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해도 귀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냥 평생 귀신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귀신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어둠인지 모르고, 그 상처의 영에 붙들리고, 거절감의 영에 붙들리고, 그리고 또 두려움의 영에 붙들리고, 병마라는 영에 붙들리고,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갈라졌다고 그랬죠. 찢겨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이 어둠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임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시작된 거예요. 여전히 눈을 떠보면요, 재난이 가득하고 또 어둠이 가득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땅 같은데 하늘이 찢기고, 하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열렸다고 하지만 마가복음은요 찢겼다고 합니다. 찢겼다고. 하늘이 찢기고, 찢긴 건 다시 봉합되지 않아요. 열린 건 다시 닫혀요. 찢긴 건 다시 봉합되지 않아요. 성소가 예수님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는 절대로 다시 봉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내가 말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가서 사단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잖아요. 사단하고 싸워서 승리를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을 의심하는구나, 시험하는구나. 또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속은 배고파 죽겠어요. 40일 줄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막상 앞에서는 배 안 고파. 사탄아 떠나가라. 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사탄이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승리하시니까 그때부터는요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입니다. 왕입니다. 그 뒤로부터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떱니다. 바로 그 뒤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여기 왔습니까?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거룩한 곳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처음 왔겠습니까? 자주 왔었겠죠. 거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는지 회중이었는지 그냥 유대인이었는지. 매일 회당에 왔어요. 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셨어요. 막 몸이 뒤틀리더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곳에 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근데 그게 전투하겠다는 게 아니라 빛을 본 어둠처럼 두려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깜짝 쟤가 왜 저래? 멀쩡한 애가 왜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입 다물라 그러시죠. 말이 많네 이 녀석이. 조용히 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유케 되잖아요. 이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의 영에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에 눌려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감에 눌려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너무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숙제를 50명 학생 중에 한 25명이 안 해왔어요. 숙제 안 한 사람들 일어나! 다 일어났어요. 앞에서부터 한 대씩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됐는데 안 때리고 지나가셔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넌 앞으로 인간 취급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앉을 수도 없고. 그 지나가서 계속 때리는데 마지막 한 2명 남겨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앉았어요. 그 뒤로요. 그
선생님한테 거절받았다는 그 느낌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사춘기가 일찍 왔어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희한하게요. 5학년 때까지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한 5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수가 나온 애들이 반장 선거 올라갔습니다. 5학년 때 제가 부반장이었어요. 근데 5학년 2학기부터 곤두박질 치더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계속 헤맸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요,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막 적극적이고. 근데 6학년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위축되고 두렵고 새로운 만남이 두렵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눌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분명한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떨 땐 이런 거절감으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데 아파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내 안에 강력한 거절감을 준 어둠아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떠나가라. 계속 한번 따라해봐요. 사탄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마, 예수님은 모든 질병 걸린 자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해보세요. 병마야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나와 분깃이 없다. 상처, 이 시대 미혹의 영이 강하죠. 미혹돼요. 막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볼까요? 지난주 말씀 때 봤죠. 자꾸 불 가운데 던지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자살의 귀신이에요. 자살의 귀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자꾸 자살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아이가 자유케 되잖아요. 거기서 할렐루야.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친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광인, 몸에다 쇠사슬을 막 묶어놔도 풀고 막 하는 사람. 주님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미치광이가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미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미쳐있죠. 여자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고 술에 미친, 돈에 미쳐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선포해줘야 돼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떠나가라. 이건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나왔지만 이 미국의 명문가라는 케네디가의 저주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술, 마약, 음란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술 장사로 엄청 돈을 벌었어요. 성공이라는 일념 하나로. 술 하니까 뭐랑 연결이 돼요? 마피아랑 연결이 되죠.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영화 산업하면서 그 아버지가 100명 이상의 탑 여배우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존 F 케네디도 100명 이상이에요. 100명 이상. 심지어 아버지가 만난 배우를 존 F 케네디가 만나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만나, 이렇게 만난 여자가 2명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거기서 그걸 선포해야죠. 우리 가정에 있는 술과 마약과 음란과 떠나가라. 예수님이 끊으셨다. 그래야 끊깁니다. 누가 이런 걸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선포를 달고 사세요. 집에 갈 때도 어둠아 떠나가라. 또 내 인생의 두려움, 병마, 어떤 것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만 만나면 위축되고 두렵고 식은땀이 나고, 사건, 일, 만남, 일들이 트라우마들이 있죠. 떠나가라.
계속해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어둠을 쫓아낸다. 쫓아내세요. 어둠의 감정이 찾아오려 할 때, 익숙한 어둠의 느낌이 찾아오려 할 때,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거절감, 익숙한 느낌이 있어요. 그 정말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감정들 떠나라! 떠나라.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해야 된대요. 여러분, 방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아직 안 열리는 분들은요, 계속 방언하는 모임, 자꾸 방언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셔요. 이렇게. 듣기 싫고 힘들어도 자꾸 뜨겁게 방언 기도하는 집회에 가시고. 여러분, 아이가 옹알이 할 때 입이 잘 안 열립니다. 그 어떻게 막 입술을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계속 말을 해주잖아요. 누구야, 밥 먹었니? 했니? 하다 보면 그 입술이 열리고 아빠 배고파 이렇게 하면서 입술이 열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방언도요, 이 성령 집회 자주 다니고 좀 듣기 싫어도 그 앞에서 입도 열어보고 계속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이 내게 주셨던 방언 기도가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리라.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10분, 20분, 30분 하고 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토로가 돼서 자유함, 기쁨, 샘솟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방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걸 놓고 기도하셔요. 사모하셔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대요. 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뱀. 아담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죠. 뱀만 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선악과 볼 거 없어요. 그냥 뱀만 봐도 아이고 보암직하고. 뱀은 그냥 잡아먹죠.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담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저주가 없었을 텐데. 근데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뱀이구나. 아, 요거 나 유혹하러 온 거구나. 아, 요거 나 넘어뜨리려고 온 거구나. 이 느낌, 이 감정, 이 생각, 이거 그럴듯해 보였는데, 차별금지법 그럴듯해 보였는데, 아, 이거 평등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아, 이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위로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뱀을 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아, 이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분노구나. 이거 위험한 거구나. 이거 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신천지 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사업 파트너라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가장하고 우정을 가장하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러나 기도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주님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어둠이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제 만났던 만남,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둠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될 생각이 있어요. 받아서는 안 될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온다니까요. 느낌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아니었네. 야, 이거 아니었네. 이 계획 아니었네. 이게 딱딱 온다니까요. 뱀을 집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될 길, 어차피 넘어져야 될 길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지 않기를 축복. 만남 중요합니다. 만남. 해서는 안 될 만남이라면 이거 보여야 돼요. 딱 기도하다가 몇 번 만나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하기 전엔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딱 느낌을 준다니까요. 어떤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야, 이거 뱀이었구나. 야, 이거 만나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 이거
프로젝트 그럴듯해 보였는데 아니었구나. 우린 싹싹싹싹 어둠의 지뢰를 피해서 다니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음식도 다 잘 먹어서 선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 나갈 때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청년부에 한국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인정을 못 받았던 자매님들이 있어요. 참 괜찮은데 희한하게 남자들이 안 좋아해요. 이상하다. 30, 40 이상하다. 존귀한 딸인데 주님의 왜 남자들이 눈이 삐었나 이상하다. 터키 갔더니 막 와 터키 그 잘생긴 남자들이 막 줄을 서요. 서울 돌아가자 해도 안 가요. 1년 헌신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막 엄청나게 회복돼서 그렇게 좋아하대요. 한국 사람, 한국 여자.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었는데 이러면서 목사님 저 1년 단기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터키의 비전, 정말 비전. 비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터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바울이 경험한 축복이죠.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이 손이란 말이에요. 이 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손 대는 것마다 금이 됐던 그 신이 있었다고 그러죠. 병든 사람, 이 그리스 신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 저자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 제우스 헬라 문화 그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움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금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나타난다. 치유가 나타난다. 계속 아픈 데 있습니까? 계속 두통 계속 기도하세요.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 치유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신, 염려 기도해 보셔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병원 5년, 7년 다닐 때는요 그렇게 방해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요. 약 먹어요. 이 약을 진짜 먹어도 되나? 이 성분이 이게 그냥 먹어요. 근데 주님 영적 전쟁이라서 주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계속하면요 얼마나 많은 방해, 불신. 너 아직도 기도하냐? 아직도 그대로인데 계속 쫓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두십니까?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쳐지면 그것도 감사한데요. 믿음이 남아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왔을 때 떠나라. 난 너와 분깃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회복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른 소리 듣지 마셔요. 다른 어둠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주님만 믿을 겁니다. 이번에도 병든 사람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이번에 우리 치유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치유 은사자로 서세요. 절망한 사람에게 교회 오세요. 고쳐주십니다.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치유 은사자로 서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사인이거든요. 사인. 기대하십시오. 이번 여름을 관통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의 파수꾼으로 다시 세워질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될 거고요, 병 고치는 교회가 될 거고요, 빛을 주는 교회가 될 거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표적과 기사가 하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